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한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고 그 성벽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이죠. 18절 말씀에는 그 성벽은 그래서 성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성벽의 구조물, 성벽의 건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왜냐하면 성벽이라고 하는 이 테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엔도메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벽, 엔도메시스라고 하는 것은 건물, 구조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데모스라고 하는 백성, 민중, 군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백성 안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데모스라고 하는 것은 데오, 묵다, 메다, 동이다. 결국은 성벽의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루살렘 성의 확장인 거고 그 확장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건물, 구조물, 엔도메시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엔도메시스라고 하는 것은 성벽의 확장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영역의 어떤 결과물.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는 나라인 거고 이제 그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의해서 지배받는 땅, 지배받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나 또 천국이라던가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서의 천지라고 하는 개념.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기에서 말하면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예루살렘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이고 하늘의 확장이죠. 그러면 그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땅을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를 하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서 만든 영역.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져서 만든 영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성벽은 여기에서의 성벽이라는 뜻인 거고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러니까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래서 이 벽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아스피스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벽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야셰페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게 녹색의 장식석이라는 뜻이 있고 그 어원이 광을 내다 또 벗겨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하고 관련이 있냐면 샤파라고 하는 단어하고 관련이 있죠. 샤파라고 하는 것은 발가 벗기다. 그러니까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를 벗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벗겨지다, 광을 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불순물들이 벗겨지고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을 제거되면 될수록 뭐가 나오냐면 광이 나오게 되죠. 빛이 나오게 되죠. 반짝반짝 빛나게 되죠. 그것을 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벽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왜 굳이 성벽이라고 하는 그 성벽의 구조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벽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벗겨지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면 갈수록,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확장되어져 가면 갈수록 무엇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벗었음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벗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옷 입지 않았음을, 부끄러운 존재임을.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옛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또 그것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거냐면 광이 나게 되는 거고 보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성벽은 벽옥으로 쌓여 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수록, 하늘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갈수록 반드시 무엇이 드러날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의 벗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만드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만드시는 이유는, 이 포로라고 하는 뜻은 발가 벗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가 벗기시겠다라는 거죠.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정금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죠. 여기서 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정결한 금을 이야기하고 보석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크리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금이라고 하는 뜻이고, 까타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깨끗하고 정결한 금, 어떤 보석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크리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라오마이에서 온 단어인데, 크라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쓰다, 사용하다, 다루다, 취급하다, 행동하다라는 뜻이죠. 결국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거룩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정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결국은 깨끗한 보석, 또 정결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행동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행위를 이야기할 때, 또 거룩을 이야기할 때 지금 정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안에 예루살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성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무엇만이 남게 되는 거죠? 어떠한 것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행위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어떤 행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행위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느낌도, 우리의 생각도,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의미들이, 왜냐하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떠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느냐인 거고, 그 체계에서, 그 마음에서 만들어 놓은 의미들,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하는 거지, 아무 의미 없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거고, 우리의 의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들, 모든 것들의 의미들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들이 바뀌게 되면 무엇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의 행위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우리를 바꾸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의 의미들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저 A와 B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A라고 말해서 A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B라고 이야기하면 B를 선택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면,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모든 의미들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가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향해서 지금 눈 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눈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보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지금 눈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아니라 선악의 의식의 체계로,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살아가는 상태. 그 선악의 지식의 상태로는 누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고, 말씀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눈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리고 그 밑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서기관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왜 굳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상태가 눈먼 상태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페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사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파르에서 온 건데,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쓰다, 새기다, 뭐 조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어떠한 체계와 질서가 우리 안에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서기관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뜻이다, 무조건 좋은 뜻이다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무엇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인 거죠. 계시록에서 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용을 옅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마귀라고도 이야기해요. 그것을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악한 영, 거짓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영은 무엇을 만드는 거죠?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질서 체계를 만드는 거. 그것을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선과 악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선이야. 이거는 악이야.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쉬라고 하는 단어가 나누다, 구별하다, 규정하다, 펼치다, 확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내가 바닷짐승과 땅의 짐승의 상태라면,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있다면 그것을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파라쉬 나누고 구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으로 구별하는 거죠? 내 의식의 체계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이 아니라 내 의식의 체계로 나누는 선과 악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식의 체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이거는 해야 될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면 해야 될 거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거나 이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의식의 체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 윤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한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어떠한 체계 질서가 있느냐, 너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닷짐승이고 땅의 짐승이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느낌도 모든 수많은 의미들도 다 무엇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안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무엇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안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선악의 지식의 체계,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안이 깨끗해지는 거고, 그렇게 안이 깨끗해졌을 때 겉도 깨끗해진다. 이 겉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의 확장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냐면 안의 확장이라고 보셔야 되죠. 다시 말해서 마음의 확장인 거고, 무엇이 만들어 놓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놓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확장되어서 만드는 나라는 존재, 그것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깨끗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이 더러우면 밖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무엇이 만들어 놨느냐의 문제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마음이라면 그것이 확장되어져 있는 겉이라고 하는 것도 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우리의 안이 악하면은 우리의 겉도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는 깨끗한데 밖이 더럽다?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안이 더러우면 밖이 더러운 거고, 안이 깨끗하면 밖이 깨끗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결과물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자신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신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나의 벗었음이 드러나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날의 창조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키토브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좋았더라. 그리고 6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히네 토브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은 율법의 그 체계와 질서, 그것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그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의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계속 확장되어져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예루살렘의 그 영역의 확장이라는 걸 통해서 성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벽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맑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카타로스라고 하는 맑은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핏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가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나오잖아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절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21절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핏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지금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그 제사장은, 그 큰 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큰 제사장이라고 표현했고, 그 나온 말씀, 지성소로부터 나온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핏뿌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선악의 지식의 책의 질서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뭐가 양심이지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것은 의식, 뭐 양심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 이 단어는 쉰이라고 하는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에이도, 그 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보다, 알다, 뭐 인식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쉰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함께 내가 보고 알고 경험하고 인식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뭐뭐와 함께 지금 보고 알고 경험하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악한 양심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가 악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악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에서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와 함께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보고 알고 경험하고 인식하는 그 상태를 악한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만들어 놨느냐, 어떠한 책의 질서가 만들어 놓은 마음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마음을
악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뭐가 부어져야 되는 거냐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것을 지금 핏뿌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뿌려져야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 영혼, 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영혼, 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 선악의 지식의 나무, 아니면 생명나무. 그러면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 놓은 거냐면 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를 합쳐서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없는 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혼을 만드는 근원을 우리는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탄, 마귀, 용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를 선악의 질서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나라는 존재, 이제 그것을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그것을 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또한 그것을 육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체계 질서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결과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생각, 모든 의미들, 행위, 이 모든 것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존재, 그것을 우리는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면 우리 안에 뭐 어떤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핏뿌림을 받아서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무엇만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만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계가 우리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가서 뭘 만들 거냐면 몸을 만들 거라는 거고, 그 몸은 어디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맑은 물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물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씻음을 받다라는 것은 목욕하다라고 하는 거고, 목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에 잠겨 있는 상태를 목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다른 말로는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물에 지금 잠겨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질서 체계로부터 만들어 놓은 모든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맑은 물로 목욕하는 거고, 맑은 물이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물에 내가 잠겨 있는 상태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상태를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참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티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진실한, 그리고 이게 알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진실한 옳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는 알파라고 하는 부정불변사와 란타노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란타노라고 하는 것은 숨어있다, 눈에 띄지 않다. 그러면 앞에 알파라고 하는 부정불변사 뭐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붙게 되면 숨어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숨어있지 못한다라는 거고 드러난다라는 거고, 눈에 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라는 거죠. 누가 드러나져야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져야 진리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참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누가 온전히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온전히 드러났을 때 그것을 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무엇이 있는 거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거죠?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믿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믿음이 지금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플레로포리아라는 단어를 쓰죠. 이 플레로포리아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고 충만함이고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온전히 채우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뭔가가 내 안에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풍성하게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을 지금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전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같은 이야기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핏부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책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죽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악한 양심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만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을 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그러니까 맑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기서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면은 그 성은 정금인데, 그러니까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금이라고 하는 거죠. 깨끗하고 정결한 금이라고 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맑은 유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막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죠. 까타로스라고 하는 깨끗하다고 정결한, 유리라고 하는. 제가 그걸 뒤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유리라고 하는 단어가 휘아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휘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두 번밖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또한 21장 21절에. 그래서 이 단어는 유리라고 하는 뜻이 있고 수정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걸까? 지금 어떠한 상태를 지금 유리 또 수정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을까? 추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딱 이 본문하고 21절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단어가 비오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비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지금 휘아로스라고 하는 유리 수정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한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면 휴에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휴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비라는 거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휘아로스라고 하는 유리 수정이라고 하는 단어와 휴에토스라고 하는 비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개념도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어디에서 내리게 되냐면 하늘에서 내리게 되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이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의 이 유리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성은 무엇으로 다 덮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한 무로 깨끗한 금이라고 하는 결국은 거룩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맑은 유리라고 하는 것은요. 깨끗한 말씀. 뭐가 깨끗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정결하고 깨끗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전체가 둘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맑은 유리 같다라고 하는 거고 정금이라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맑은 물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것과 이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과 맑은 유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지금 맑은 물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 상태를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휘아로스라고 하는 유리 수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면 아까 휘에토스라고 하는 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맑은 유리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다. 앞에서 제가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이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휘에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을 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여기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휘에토스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에서 이제 땅이 비를 흡수하여 무엇을 내야 되는 거냐면 채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채소를 내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지금 7절 8절 말씀을 제가 드렸고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난해 구절이죠.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는데 타락하게 되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의 말씀과 사실은 배치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 무슨 잘못을 했던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타락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들과 이 본문이 배치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그런 내용들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좀 정확히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1장 1, 2, 3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 2, 3절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도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 이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어떠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하는 말씀이요. 우리는 먼저는 말씀을 어디에서 공급받게 되냐면 밖에서 공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을 밖에서부터 공급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어디에서 공급받게 되냐면 밖에서 공급을 받게 돼요. 그것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40일 동안 가르치고 예수는 떠나가게 돼요. 그러면 40일 동안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냐면 밖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게 되잖아요. 그게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죠. 그랬을 때 무엇이 그치게 되냐면 만나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는 양식을 먹는 것이 지금 오순절 사건이냐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늘, 거기서부터 나오는 양식, 그 양식을 먹는 사건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언과 통병과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떠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는 떠나가야 되는 거고, 모세도요, 죽어야 되는 거고, 만나는 그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그 성숙함으로 지금 나아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완전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지금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나를 온전히 덮어버리는 것을 지금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 2, 3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완성으로 나가야 돼. 너희 안에 있는 양식으로 너희가 온전해져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기초를 놓지 말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밖에서 받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세례와 안수와 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밖에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밖에서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양식으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늘이 우리 안에서 확장이 되어져서 나를 덮어버리는, 그게 완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4절에서 6절에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4절에서 6절 말씀에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가 쓰여지냐면 아디나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아디나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이 없는, 무력한,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분사가 나오는 거예요. 빚을 받고 맛보고 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또 타락하고, 이러한 뒤에 이제 분사들이 나오는 건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하고 회개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고 난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한 번 빚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으면 무엇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타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회개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는 그러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타락했으면 회개할 수 없다가 아니라 너희가 한번 빚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으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시작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고 하는 하늘을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하늘의 은사를 맛본 거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거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다 같은 이야기예요. 하늘의 은사나 성령에 참여한 거나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은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 우리 안에 있는 말씀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그것으로 너희가 충만해졌다 그러면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타락하고 회개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 이게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빚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그렇게 타락해 버리면 회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는 일들 그러한 것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7절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 비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요. 그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한 그 말씀을 지금 자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거죠. 볼리스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볼라키스라고 하는 단어죠. 이 볼라키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자주인데 볼리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내리는 비예요. 어디서 내리는 지금 많은 비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무엇을 만든다라는 거죠? 채소를 낸다. 그러니까 채소라고 하는 것은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씨 맺는 채소도 그렇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는 이거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우리 안에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지금 채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완성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이라고 지금 번역을 됐지만 율로기스라는 단어죠. 율로기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뭐 찬양, 아름다운 말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이라는 뜻이고 이 유라는 단어와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로기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는 거고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절대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게 되면 지성소로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면 절대로 무엇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거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씨 맺는 채소를 내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 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말씀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앞뒤 내용들 그러니까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1, 2, 3절이 무엇을 말하고 7, 8절이 무엇을 말한지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기서 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깨끗한 유리, 깨끗한 수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하는 거고 정결하다고 하는 거고 순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것만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성은 정금이면서 맑은 유리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제가 좀 한 절만 해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결국은 그 성과 금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이면서 맑은 유리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역이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갈수록 나의 벗었음을 드러내실 거고 결국은 나의 벗었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무엇만이 남게 되는 거냐면 정금이고 맑은 유리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정금이라고 말하는 거고 맑은 유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 완성을 향해서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온전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